이번 주간 새벽기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성란 권사님 감사의 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 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또 보십시오. 20절 21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 조금 다른 것은 그 사이에 성결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날 보니 다 말라버린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비교했는가 하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과 어떤 맥락에서 같은 것이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거기에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나무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칠에만 거창한데 실제적인 내용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씀은요, 그 상황 그때였지만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성전의 의미와 또 제사 제도와 율법을 가지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본질적인 것에 오해하고 곡해를 하니까 신앙이 바른 자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곡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이 상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그 상거래 자체를 아예 중단을 시켰어요. 그 성전에서 왜 상거래가 왜 필요했느냐, 그건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돈 바꾸는 자들이 또 성전에서 왜 필요했겠느냐. 그 당시에 통용 화폐는 로마의 화폐는 세겔이 통용 화폐였어요. 근데 제단에 드려지는 그 돈은 렙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는 거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환전이라고 하는지 그냥 1대1로 환전해 줍니까? 환전에는 반드시 수수료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이 이익이 있지, 그 맞바꿔 주는 것 같으면 누가 그런 장사를 하겠어요.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짐승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조금 뒤에다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편리주의, 내 중심 신앙생활, 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참 보통 그게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저는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집에만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갔으면 다음에는 요 집에 가고, 오늘 국밥 먹었으면 다음에는 또 돼지갈비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그 집만 자꾸 갔냐? 골고루 해요. 골고루 먹는 것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게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 집을 이용하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결한 것이냐 아니냐, 기준이 있거든요. 그 레위기에 있는 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정결한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든지 사게 하느냐, 어떤지 팔아먹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이 없고 예배의 의미가 없고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정성, 마음이 없어진 형식적인 그 구약의 제도, 율법을 이 상거래를 종식시킴으로 이런 내용들을, 본질적인 것을 종식시켰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표현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건 자기 부활을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 제정신이냐 이거,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3일 만에, 이거는 그렇게만 이해를 한 것이.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허락된 성전이나 제사 제도나 율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죠. 이제는 주인공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어져야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은 보면 다 살리는 이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또 38년 된 사람도 고치고, 또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회복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은 심판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19절 중간에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해석하기 쉽지 않느냐? 여러분,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의 주인의 관리를 문제 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나무를 향해서 책망하고 저주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새벽 시간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고, 멀리 보니 나무도 크고 잎이 무성한데 필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약간 실망할 수는 있죠. 좀 실망스럽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실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죽은 나무라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면,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책망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온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성한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가 없으리라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의미가 담긴 이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이적도 있지만 심판하고 죽이는 것도 모두가 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에 나이 많은 목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가 될 터인데, 목사가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절대로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마라 그래요. 미운 거는 미운 것이고 안 이쁜 거는 안 이쁜 것이,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 미움을 품지 마라. 왜 미움을 품으면 안 되느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의 종에게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안 느끼는가 봐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런 사례들도 제가 많이 보아왔어요. 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이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 잘 가꾸겠습니다. 그는 주인이 가온지기에게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성전이고 제사의식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할 만큼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두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이런 교회처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대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난을 이렇게 받느냐? 저는 이걸 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돼요. 그럴 만한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만큼은 깨끗하기를 바라고, 사회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진실되기를 바라고, 교회만큼 많은 믿을 만한 데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대를 저버릴 때 실망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뭐 저러냐 하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물질주의에 젖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짐승을 드리는데 내 형편이 어려우면 이제 비둘기를 들 수가 있고 또 양을 들 수도 있고 소도 들 수가 있어요. 그 크기에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가져오는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그게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한 가지 조건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결하다, 합격이다. 합격과 불합격을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 돼야 제사를 드리지만은 불합격이 되면 그 소는 제단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멀리 시골에서 내가 정성을 키워가지고 끌고 왔는데 불합격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동네 나가서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내다 팔아서 정결한 것을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소를, 흠 있는 소를 갑작스럽게 팔려니까 제값을 받겠어요? 제값을 못 받죠. 제값을 못 받으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양밖에 못 샀네? 그 양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컨대 또 불합격을 당했다. 또 갑자기 내다 팔려고 하니까 양값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 가져왔다가요, 비둘기밖에 못 사는 형편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런 번거로움을 피한다고, 이런 번거로움을 구실로 삼아서 성전 마당 한쪽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제사장이 합격된 짐승들을 여기다 다 가둬 놓은 것이. 그 양을 사오면 이거는 100% 합격이야. 거기 있는 양을 사오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실로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의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익을 누가 보겠어요? 제사장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정성껏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가져왔는데 불합격을 당하고 마당에 있는 소를 혹은 양을 사다가 바치고 돌아가니 실망스럽고 분노하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욕도 했겠죠.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시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에요.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일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 이후 40년 뒤에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저주받은 함락이 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하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이해가 되지세요?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허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 것이에요. 심판의 집행은 40년 뒤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선언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축복도 이어지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끄리끼는 자가 되고 교회에 거슬리는 자가 되고 복음에 가로막히는 자가 되면요, 이거는 무서운 것이에요. 내 자신뿐 아니고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은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뭐 중동인 야단들이잖아요. 그거 옮긴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는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학교에 선생님 손에 회초리가 없죠? 회초리, 김교사는 회초리 있습니까? 회초리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회초리가 있었어요. 선생님 손에 회초리가 늘 출석부와 같이 들려 있어요. 애들이 떠들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야 이놈들아 조용해! 탁자를 내리치는 거예요. 어들은 흑판을 내리치는. 흑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탁자가 무슨 죄가 선생님의 회초리로 이걸 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 회초리가 아이에게 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야 이놈들아 말을 들어.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깨닫게 하고 경고하게 하고 시계 줄이 끊어질 뻔했네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닫고는 있고 경고를 받고, 우리는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보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그걸 친 거예요. 이 탁자가 죄가 있어서 탁자를 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피택자들이 왜 교육을 왜 시켜요? 온전해야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 성경 읽고 예배 빠지지 마라, 봉사 열심히 하자. 온전해야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이 되지.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날뛰고 기리기리 한다고 한다면 재물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인데 죽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열매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다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결코 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출입을 할 때는 아주 조용한 발걸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로비에서도 서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면 안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나가시고, 또 출근 시간 맞춰서 시간 조절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발걸음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죄를 정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고
우리의 경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이사, 그 진노하심이 40년 뒤에 성취가 되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살리시는 주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 있는지 주님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히는 주의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이사, 우리 자녀들이 산 제물로 흠없이 티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공동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구역을 위한 기도,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한 기도, 다 그 기도가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 여러모로 감사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오늘도 두루 살피시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첫날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아픈 질고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든 심령들, 이 민족의 역사, 우리의 현실, 세계 평화 위에, 그리고 복음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